오늘은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이 있잖아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설이나 영화 혹은 드라마를 보면서 결말이 왜 그래 하고 허탈해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갑자기 허무하게 죽거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그대로 남겨둔 채 대충 끝나버리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말을 보면 속이 상하고 답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주인공이 승리하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마치 결말이 엉망인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큰 소리를 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치기만 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허무한 슬픔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 인생은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 없는 실패한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바로 이 차갑고 허무한 현실 벽 앞에 흔들렸습니다. 세상 철학에 빠져서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흔들리는 성도들 향해 인생 최고의 반전 시나리오를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미완성으로 끝날 것 같던 우리의 인생을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의 모든 답답함을 뚫어버리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부활을 부정했던 이유는 부활이 없다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얕은 지식과 고정관념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눈앞에 있는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도 다 가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대언자도 없으며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도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고질병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재미있는 영상들이 넘쳐나죠. 터치 몇 번이면 다음날 새벽에 집 앞으로 원하는 물건이 배송되는 편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아서면 허전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고 만족감을 누려도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죽음과 허무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우리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결국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일 뿐입니다. 끝이 허무한데 지금 좀 잘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 그 끝은 이름 모를 쓸쓸함과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단단한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잠을 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이들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 죽음이 퍼진 것처럼 예수님의 한 분의 순종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의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과 엄격한 차례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례라는 단어는 군대의 대열이나 계급을 뜻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리 행렬의 첫 번째 순서는 이미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 그리스도이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곧 이어질 풍성한 추수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첫 열매와 차례의 비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요단강은 봄철이라 물이 뚝방까지 넘쳐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죽음의 강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거센 강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고 강바닥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무서운 강 한복판에 첫 순서로 든든히 버티고 서 있자 뒤따라오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열을 맞춰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십니다. 아무도 건널 수 없던 무서운 죽음의 강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첫 번째 차례로 먼저 뛰어드셔서 죽음의 물질들을 막아 서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길을 열었으니 내 뒤에 대열을 맞춰 서 있는 너희들도 안심하고 나를 따라 건너오너라. 그 다음 순서는 언제일까요? 장차 예수님이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공유한 모든 성도들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은 그냥 시간이 흘러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목적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때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들 때까지 왕노릇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십니다. 이 거룩한 전쟁의 최종 목표가 바로 사망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뜨리고 파괴하셔야 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정해 주시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모든 원수가 정복됐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회복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돌려드리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피조물 세계 구석구석에 빈틈없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단순히 내 몸 하나가 다시 사는 것을 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그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시선을 자기의 삶으로 돌립니다. 내가 왜 매 순간 죽을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 내 안전, 내 생명까지 매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극심한 박해와 위험을 왜 당해야 합니까?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사도들이 행한 모든 헌신과 고난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며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지하 10분간의 문 닫기 직전인 저녁 8시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되면 직원이 종이를 들고 나와서 원래 2만 원짜리 초밥이나 고기를 50% 마감 세일, 선착순 3명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하죠. 그 순간 내 눈앞에 마지막 딱 하나 남은 도시락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에서 다른 사람이 카트를 밀고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다면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온 힘을 다해 몸을 나열해서 그 도시락을 내 카트에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다 팔려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마트 점장님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여서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지사님, 저기 갈 필요가 없어요. 지사님 주려고 내가 제일 싱싱하고 맛있는 걸로 따로 2박스 빼놓았으니까 쇼핑 다 마치시고 나갈 때 카운터에서 찾아가세요. 이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 멀리 사람들이 마감 세일 제품을 잡으려고 서로 밀치고
싸우는 모습을 봐도 같이 뛰어들어 허겁지겁 싸우지 않습니다. 줄이 길다고 짜증내지도 않겠죠. 그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마트를 걸어 다닙니다. 왜입니까?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이미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삶이 전부인 줄 아니까 오늘 마트 마감 세일장에 뛰어든 것처럼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싸우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과 천국이라는 가장 좋은 승리를 완벽하게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오늘 세상 속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도 마음이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양보하는 것 같은 바보같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따로 예비해 두신 완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백산에 되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군말 없이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죠. 백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조차 비웃으며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에 박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인들 못 살려내시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신앙까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100%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의심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고 잘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취하는 태도를 결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이 내 삶의 밑바닥에 든든히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잘못된 신학 때문에 삶이 망가져버린 교우들을 무섭게 꾸짖습니다. 바울은 속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그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명한 시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무들은 교회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며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와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비어버린 마음 자리를 어차피 끝인데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세상의 쾌락주의가 순식간에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원래 술 취함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서 술 취해 본 교인들은 잘 아시겠죠.
실취하면서 깨어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 철학과 영적인 교만, 그리고 도덕적인 방탕함이라는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로워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라고 뼈아픈 돌직구를 날립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라고 밝힌 이유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잘못된 마음을 깨부수고 참된 회개와 영적인 각성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나 마주하게 될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바로 이곳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손해보거나 지칠 때가 있고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망과 죄를 다 이기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쌈을 하고 주저앉히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힘을 내어 걸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삶을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고 작은 일에 절망하고 서로 미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를 살리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묵묵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